포도심의 현황으로 하신 것 그쪽에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믿사오며 그 의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등을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주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천사의 사역만의 좋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상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214장 찬송가 214장 변찬을 주이며 사랑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불을 엄마야 뒤에 켜라. 다 켜. 변찬을 주이며 사랑하고
우리가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가인의 예배를 떠나서 믿음의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 아버지 하나님께 십자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제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신들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의 부름을 허락하셔서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이른 양 택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마지막 22절 성전 봉헌 유월절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중이 어디 갔나? 빨리 와. 우리 사랑이 어디 갔나? 사랑? 사랑 찬양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입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필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 월 3일에 전을 필력하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의 죄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6절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의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거이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에스라 6장 13절 성전 중공과 봉헌식. 유프라데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이었던 닥드네와 그리고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은 다리우스 황제의 명령을 즉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도자들은 선지자 학계와 입도의 손자 스가랴의 예언에 하나님 말씀에 크게 격려를 받아 성전 공사를 잘 진척시켜 하나님과 페르시아의 황제 키루스와 다리우스 아르타크 셀크세스가 명한 대로 성전 건축 공사를 끝마쳤는데 성전이 완성된 때는 다리우스 황제 6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한 말씀대로 70년 동안 우상 숭배를 말미암아 포로생활을 했다가 해방을 시켜 해방을 고레스 황제를 통해 해방을 맞이하고 이제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고레스 황제를 통하여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마귀가 역사를 한다고 방해를 했어요. 그 지역에 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 우리도 성전 건축을 동참하겠다 그러니까 아니야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해야 돼. 너희는 하면 안 돼. 했더니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핍박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막 고소 고발이 주변 형제한테 고소장을 접수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쁜 놈들인데 성전 건축하고 성벽 쌓으면 성금을 안 낼 거다. 아주 나쁜 놈들이다. 역사를 한번 들춰봐라. 이 사람들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된 거 본 사람들하고 막 고소 고발을 하잖아. 잘 보세요. 이게 마귀의 역사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 해방을 약속한 대로 진행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 저 봐요.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막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태초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 4,300개 교회를 세우고 4,300명 가정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경비에 찾아가며 학교도 하면서 기도를 준비하고 있잖아. 기도를 준비하는데 가만히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 18편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삼남매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의 바세에 반드시 섰고 우리 할머니도 이제 80이신데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발 마사지 등으로 발을 밟아주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어머니 이 손 마디마디가 뼈가 굵고 힘이 있고 내가 걱정이 안 되더라고. 나이는 숫자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나의 맑은 성령, 그치? 하나님의 맑은 성령의 능력으로 어머니에게 건강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을 어머니 막 하면 안 돼요.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입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가장 첫 문, 많은 영혼을 다루는 입술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십자가 부활과 말씀을 전해서 주에서 떠나지 않은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극단적이고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고 회개를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지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이거는 상처 받았지 그러면서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말씀에서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그 성도의 기본을 챙겨주는 목회는 가라지 목회밖에 될 수가 없고 그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알겠어요? 알겠냐고 말 좀 해봐요. 알겠냐고요. 그래서 은총어린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잖아. 2년 동안 마귀가 역사했어. 그 주변에 힘센 형제들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고소고발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성전 건축을 시작도 하지 못하게 지금 기초돌 세워놓고 지금 막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얘들아 이렇게 역사를 우리가 이거를 지을 때 마을 주민들이 우리 교회 앞에다 어머니 전산으로다가 세워놓고 40분 동안 공간 협박을 하는 거야.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겠고 건축도 못하게 하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군청에 막 거기 들어가 민원 넣고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건축 이거 허가를 치고서 아무 이유가 없잖아. 자유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서 계획관에다가 집을 짓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핍박을 한다고. 코로나 시대에 차가 많다. 전염성이 위험이다. 아니면 매일 출근하는 서울의 도시나 버스나 지하철이나 강호사 사람들이 수천 명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고 마트 시장 안 가나? 그렇게 사람이 많은 데는 보세요.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카페도 1명, 2명, 3명 거리두기 인원 조정 다 해가면서 했었어. 수련회는 아예 못하게 해서 파산 시점까지 갔었고 지금도 대책이 안 나와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어. 그렇게 방해가 있었지만은 3개월 만에 건축 허가가 나와서 결국엔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안 지어줬어요? 은총이는 얘기가 대답해봐. 얘기 똑바로 앉아. 하나님이 지어줬다. 아빠가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23억 8천짜리를 하나님이 지어줬다. 저 본가도 준공 2월 19일 났지만 대출을 아무데도 해주지 않아. 대출 규제에 묶여서 아무도 해주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대출이 나와서 아니면 며칠로 수료를
수익을 동원해서 공사비를 은행 대출 5%의 이자를 또 개인의 빚들을 다 갚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게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는데 2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서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제사를 드리고 번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마귀 역사가 있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못했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성전 중무가 봉헌식이 이루어졌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알겠나? 많은 다툼과 어려움과 영적인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예배와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알겠어요? 그래서 유다 14절 유다의 지도자들은 선지자 학교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예언에 크게 격려를 받아서 성전 공사를 잘 진정시켜 하나님과 페르시아의 황제 키루스와 다리우스와 아르타크스스 명령어대로 성전 건축 공사를 끝 마쳤는데 보세요. 말씀은 반드시 마치는 걸로 열매가 나옵니다. 15절 성전이 완성될 때 다리우스 황제 6년 12월 3일이었고 16절 그런 다음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모든 백성들 또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카페를 중고하고 본관을 중개하고 그렇게 피평하던 마을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우리로 30명씩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 레스토랑 카페 이용도 하시고 반상회도 여기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 난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커피하고 빵하고 또 음료를 제공해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그 봉헌식에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속죄 제물로 순념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반별로 조직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2월절 파스카 넘어가다 지키다. 19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1월 14일에 2월절을 지켰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서 모두 의식상 깨끗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본국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형제 제사장들과 자신들을 위해서 6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더러운 관습을 버리고 이 더러운 관습이 뭐야? 우상숭배. 더러운 관습, 우상숭배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그 땅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6월절 제물을 먹고 제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는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우상숭배하다가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의식적으로 이 말씀을 잘 봐. 의식적으로 자신을 샤워도 하고 깨끗하게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제 의식상으로 정결 이렇게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그 짐승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번제를 바쳐져야지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바쳐져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인의 예배가 되는 거야. 3번 이렇게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회개는 생명이야.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어린 양이나 황소가 대신 정화를 받고 번제단에서 번제를 불태워져서 개인과 민족의 죄를 죄 사함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 아빠 목사님을 통하여서 죄를 지적을 하고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변명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회개가 나를 살리는 거라고. 회개의 뜻이 뭐야? 여호와께로 돌아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다. 여기 써있잖아. 그래서 포로 되었던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더러운 관습을 버리고 회개는 더러운 죄를 우상숭배를 죄를 버리는 거야. 십자가 앞에 버리는 거라고. 그게 회개라고. 다시는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다시는 불순종이나 다시는 설명이나 변명이나 기분 나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합리하거나 그런 걸 안 하는 게 버리는 거라고. 그걸 해야지만이 번제로 십자가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기도응답 예배가 받으시는 거야. 알겠나? 이거를 버리지 않는 거는 회개가 아니야. 자기들의 더러운 관습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그 땅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제물을 먹고, 봐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같이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거야. 그래서 구원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같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22절 마지막 절, 유월절 제물을 먹고 22절 또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는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황제 다리우스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그들을 돕도록 하였으므로,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그런 강대국의 왕들의 마음에 처음에 반대했다가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게 섭리야, 견인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일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을 그들을 도와주도록 하였으므로 그 땅에서는 큰 즐거움이 있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즐거움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더러움을 완전히 회개함으로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정한 회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죄에 대해서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죄의 버림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서 그 말씀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초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고 문의가 오고 예배가 아버지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전 세계에서 오게 도와줘서 죽은 자도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치유의 연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모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살지 못한 모든 불순종한 모든 죄를 회개하여 용서하시고 또 주님 말씀대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말씀대로 또 잘 살게 하시고 또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대초를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물질드립니다. 주님, 좋은 물질이지만 주님 아버지를 이렇게 받으시고 항상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대초를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이크가 하나 있으니까 가져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요.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며 성공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대축교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사신 전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양양은 하나님 오늘 기쁘고 또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언제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양양은 어린이 또 인천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은이 고백처럼 항상 기쁘고 감사한 예배가 영원토록 주님께 올려지게 도와주시고 6월절 어린 양 친히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온몸에 그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승리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 내어버리고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며 전세계 4,300위 전도성 족보들께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태초교와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